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과 18절로 25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섬기는 금교진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서진 배 살아나는 믿음, 부서진 배 살아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내내 정말 지지리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는 굶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못 자고 갇히고 아프고 모든 종류의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을 다 겪은 사람이고요. 그러니 그는 웬만한 고난들에는 눈도 깜빡하지 않는 베테랑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겪는 마지막 고난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27장에서 드디어 바울은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늘 꿈꾸고 있던 로마를 드디어 가게 됐고 부푼 마음을 가지고 배에 탁 올라타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배에 타고 출발하자마자 이상한 바람이 붑니다. 북동풍입니다. 수평선 저 멀리에서 조그만 먹구름이 확 떠오르더니 금세 온 하늘을 다 덮어버리는 구름으로 변합니다. 그리고는 비바람을 몰아치는 굉장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집채만한 바위가 배를 때리기 시작하고 돛은 활처럼 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폭풍입니다. 이 폭풍은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도 제일 지독한 고난에 가깝습니다. 왜냐면요, 이건 되게 단순해요. 어디 도망을 못 갑니다.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고난이에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면은 이게 지나갈 때까지는 돈으로도 안 되고 어디 내게 있는 유력한 힘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도 없고 그냥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경험과 꼼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저 배에서 흔들리면서 당해야 하는 고난, 그것이 폭풍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이런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마냥 계속 두들겨 맞고 견뎌야 하는 그 고난, 그 어려움들 때론 찾아오죠. 그건 바로 폭풍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프실 때, 아니면 나에게 찾아온 큰 병, 이건 폭풍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방황하고 막 헤맨다, 그것은 폭풍입니다. 감당하기 어렵죠. 사업에서, 일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팡 터지면서 이 모든 것을 쓸어 엎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폭풍은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다들 아시듯이 우리 삶에 이런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두렵고, 그러니까 피해가고 싶고 무시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프신데 어떻게 그걸 무시할 수 있겠어요? 나의 자녀가 방황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휘몰아치기 시작하면 인생 전부를 흔드는 그런 폭풍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런 인생의 폭풍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폭풍을 건져낼 수 있으며 살아남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 바울도요 이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미 결론을 우리가 아시겠지만 죽지 않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방식으로 이 폭풍을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폭풍 속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폭풍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폭풍을 만난 사도 바울은 딱 3가지의 행동을 합니다. 이 3가지의 비밀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사도행전 27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폭풍 속에 휘말린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은요, 짐을 버리는 일입니다. 짐을 버리는 것.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이고요, 배가 파도를 탈 수 있게 짐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떤 중요한 것도 이 폭풍 앞에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과정이 우리의 삶에 말해주는 의미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폭풍은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다, 이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폭풍이 찾아오면 우리는 불필요했던 것들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중요했던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이 짐을 버리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배에서 짐을 버리는 것과 우리 일상적인 행동들 중에서 제일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사입니다. 우리가 이사 가면서 짐을 막 많이 버리게 되는데 그때 알게 되죠. 쓸모없는 게 너무 많아요. 쓸모없는 게 너무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쓸모없는 물건은 그겁니다. 이사하면서 보니까 오토바이 헬멧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오토바이를 사려고 계획을 했었고 거의 사기로 결정을 한 시점에서 예쁜 헬멧을 발견해서 샀는데 결국에 오토바이는 안 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도 없는데 오토바이 헬멧을 제가 5년 동안, 부피가 작지도 않은 이거를 5년 동안 들고 다녔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사하면서 발견하는 것들, 날짜가 몇 년 지나버린 달력들, 아니면 재생할 기계도 없는 비디오 테이프, 아니면 이 기계가 이게 대체 어떻게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 리모컨들, 전혀 쓸모가 없지만 우리 인생의 한 켠을 꽉꽉 채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언젠간 필요할지도 몰라, 아니면 혹은 감정적인 애착 때문에 붙잡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죠. 그리고 이런 물건들, 이런 짐들은 그냥 단순히 물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쓸모없는 감정이나 습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끝없이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막 걱정을 한다거나,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는 것, 아니면 끊어내지 못하는 어떤 나쁜 관계들, 이런 소모적인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폭풍은요, 이걸 다 버리는 시간입니다. 이걸 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딱 3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사용하고 있는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나 의미를 주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는 없어도 괜찮은가? 없어도 괜찮은가? 이 3가지 질문을 하고 버리는 시간입니다. 이 짐을 버리는 과정, 질문하고 버리는 시간, 성도들에게도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마치 하나의 영적인 다이어트 같은 과정입니다. 내 영혼의 생명이나 내 영혼의 진짜 기쁨과 관련 없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배우는 시간이고요, 불필요한 것들은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하면서 성도는 성도 삶의 특징이죠, 삶의 단순성과 선명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폭풍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이 과정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버릴 건 버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가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에 메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베아 그네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두 번째 행동은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속의 선원들은요,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바닷속에다 닻을 던집니다. 닻을 내려서 자기를 잡으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간에 사도 바울도 닻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가 내리는 닻은요, 선원들이 내리는 그 물리적인 닻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가 내리는 닻은 기도입니다. 그가 내리는 닻은 기도. 인생의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는 이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 저와 함께 계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주님, 제 상황을 알고 계세요? 주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계세요? 주님, 혹시 저는 이 바다에 혼자 던져진 것은 아닙니까? 폭풍 속에서 바울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도요, 이 인생의 폭풍이 다가왔을 때는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필사적으로 묻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십니까? 주님, 이 배에 계십니까? 이 기도가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결정적인 기도입니다. 내 인생의 배가 흔들리지 않기 위한 한 가지 기도. 주님, 저와 함께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다에 닻을 던질 때 우리는 기도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그 기도에 완전하게 응답하십니다.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장면에 모든 대답이 다 있습니다. 바울아, 내가 너의 두려움을 안다.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상황을 알고 있고 너의 소망도 알고 있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이 폭풍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폭풍 속에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사실상 바울의 폭풍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닻을 던지고 내 돈을 붙잡아보고 지푸라기 붙들고 사람들 붙잡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십니까? 주님, 저와 함께 계십니까? 그리고요, 그 폭풍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닻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렇다면 괜찮다. 나의 믿음은 자초하지 않는다.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이 고백,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이 고백, 폭풍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이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바울은요 떡을 뗍니다. 사람들한테 음식을 나누면서 희망 다 잃어버린 사람한테 그를 격려하는 것이죠. 다시 항해를 시작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다시 돛을 펴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시 돛을 펴는 행위,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희망과 기력이 하나도 없는 이들에게 바울은 떡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함께 먹읍시다. 우리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항해합시다. 함께 먹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 항해합시다. 격려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평안과 이 믿음이요 주변 사람들에게 막 전파되고 전염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항해가 실제로 다시 시작됩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의 바울의 위치가 뭔지 우리가 잠깐 놓칠 수 있지만요, 바울은 이 뱃속에 있는 한 명의 늙은 죄수였습니다. 여러분, 죄수에게 그 276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죄수에게 무슨 리더십이 있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폭풍이 오자 주님을 붙잡은 이 바울이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기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이제 좀 나아지고 이제 내가 살겠다라는 좀 가능성이 생기니까요, 먼저 선원들이 좀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도망가려고 할 때 바울이요 명령합니다. 함께 살아야 한다.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 명령을 들은 군인들이 그의 명령을 따라서 거룻줄을 끊고 이 배는 다시 하나가 됩니다. 재밌는 장면 아닙니까? 군인들이 죄수의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희망이 보이니까요.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희망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 늙은 죄수 한 명이 이 배의 리더가 돼서 이 배 전체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얘기는 그 다음 장면입니다. 42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이제 거의 섬에 다다랐을 때, 물이 깊지 않은 때가 되니까요,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죄수들이요 헤엄쳐서 뭐 탈출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하면요, 그걸 지키고 있던 군인들의 책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백부장이 말합니다. 죽이지 마라. 함께 살아야 한다. 우리 모두 함께 살아야 한다. 이게 누가 하던 말입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하던 말을 그에게 영향을 받은 백부장이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 배를 지금 누가 이끌고 있는 것 같으세요? 백부장입니까? 선장입니까? 아니면 바울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이 배에 탄 죄수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게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그는 버리지 않으신다.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외칩니다. 다시 돛을 펴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입니다. 모두가 절망만 보이는 그곳에서 빛을 보게 된 사람, 모두가 죽음만 보고 있는 그곳에서 생명을 붙잡은 한 사람, 그리고 그가 이 폭풍을, 고난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드라마로 바꾸어 갑니다. 은혜가 되지만 딱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폭풍을 주시는 것일까? 이 폭풍 말고 다른 방법이면 안 될까? 사실 우리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기쁘고 싶어 하고요,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요리를 빗대어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행복과 기쁨은 맛으로 표현하자면 단맛에 가깝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호불호 없이 좋아하는 맛이죠, 단맛. 그런데 이런 단맛만을 가지고 여러분 만들 수 있는 요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솜사탕입니다. 솜사탕. 여러분, 솜사탕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는 너무너무 맛있는 간식이고 그만의 자리가 있긴 하지만, 솜사탕은 어떻게 해도 메인 디쉬가 될 수는 없죠. 솜사탕은 솜사탕의 자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훌륭한 요리는 좀 다릅니다. 메인 디쉬가 되는 요리들은요 좀 다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꽤 괜찮은 요리다 한다면은 이런 맛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맛들, 단맛, 짠맛, 고소한 맛, 이런 맛들이 되게 균형감 있게 잘 있죠. 이러면 꽤 괜찮다, 먹을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위대한 음식들, 막 별을 받은 셰프들의 음식들은요, 여기에 더해서 이상한 맛들이 추가됩니다. 그 맛들은 뭐냐면 꼬릿한 맛이나, 아니면 탄 듯한 향기나, 아니면 떫은 맛이 있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쓴맛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불필요해 보이는 맛, 이 이상한 맛들이요, 이 셰프의 요리를 명품으로 만들어냅니다. 고난이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음식으로 만들어내는 그 이상한 맛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솜사탕을 넘어서 그 위대한 요리까지 끌고 가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기쁘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하고 기쁨을 주기 원하시지만요, 동시에 그 못지않게 기다림을 아는 사람, 고통을 아는 사람, 흔들림과 상처와 아픔도 아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이요 역설적인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만들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고난입니다. 여기에 고난의 신비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3가지입니다. 먼저는 짐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 2번째, 닻을 내려야 합니다. 붙잡아야 될 것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그분을 잡아야 됩니다. 이 폭풍 속에서 주님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이 폭풍이 전혀 두렵지 않고 전혀 떨리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두렵고 떨리죠. 그러나 그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떨며 주님을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나의 전 존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이 폭풍,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그 주님을 발견했을 때 이 폭풍은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단계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기쁨을 넘어서 위대함으로, 행복함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드라마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합류하시기 원해요. 이 폭풍을, 인생의 폭풍을 헤쳐나가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위대한 드라마 함께 써내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인생에 있는 폭풍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계십니까?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의 삶에 그 폭풍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난이 나를 낙심하고 지치게 만들고요,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버릴 건 버리고 주님 붙잡겠습니다. 주님 발견하겠습니다. 저의 폭풍에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폭풍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폭풍이 그냥 폭풍으로,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폭풍에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폭풍들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붙잡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들, 하나님, 질병의 고통, 물질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자녀들의 아픔, 하나님, 그 모든 폭풍 가운데 함께 가셔서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낯을 던지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내 곁에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드라마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 주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때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풍이 있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폭풍이 우리를 너무 힘들고 흔들고 어렵게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붙들고 이 폭풍을 지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삶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